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다고 마지막 절에고 이렇게 보면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해주고 계시다 그러죠. 간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중보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강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뭐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착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그것이 우리를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 일도 없고 또 어려움도 없고 또 고난도 없고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 하는 것은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으니 우리가 잘못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는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 하는 기준과 판단을 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그저 돈 많이 버는 거, 그저 뭐 건강한 거, 그저 이렇게 애가 대학교 시험 치면 척척부터 내는 거 이런 게 우리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뭐 그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사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가 보면 그 지역이 짓는 죄, 뭐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나라 군부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범죄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뭐 지금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 뭐 집값이나 뭐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또 어떤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힘든 게 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고 계시다 하는 그런 것들을 꼭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또 지혜도 있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연식이 오래되면 문제되는 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생생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차가 막 아직도 하나도 안 닳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거의 뭐 이해가 안 되던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긴 하죠. 뭐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공 잡다가 욱 하고 이러면서 뭐 운동을 그때부터는 못 하고, 그래서 뭐 어느 순간부터 축구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뭐 이렇게 달리기도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때가 온다든가, 이게 바로 이렇게 자연의 순리 어떤 이런 것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또 이렇게 고쳐내고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가려고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있네 없네 막 이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그렇게 어리석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든든하다 하는 그런 마음 하나 든든히 가지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다 하고 성경 앞에 서 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꼭 비춰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것만 기본적으로 잘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내 속에서 나오는 욕심이나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이겨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리라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는데, 그걸 이렇게 말씀이 들려야 말이지.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잘 안 들리지만 말씀이 정확하다면 나는 거기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겠습니다 하고 이 마음과 이 전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꼭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정말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부터 내가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꼭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 너무 큰 거라서 이것부터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것에 우리는 갈등을 해야 돼.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나 어떤 이런 것에 순종하,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 그죠? 또 성내지 마라 도 있더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음란하지 마라. 뭐 하여튼 내 마음속에 내가 육신적으로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평상시는 우리가 잘 안 해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빈정이 훅 상하고 화가 훅 나면 뭐 폭언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조금 좋아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거부터 지키려고 해요. 그거부터 이겨내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를. 너는 그런 것에서 지키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 이걸 줘도 되겠구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에 순종이 되지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뜻만 알면 내가 하겠다고, 뜻 알아도 안 하더라니까.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왜냐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뜻을 이렇게 알아 아닌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건 하나님 좀 봐주시라고, 난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순종 딱 할 수 있는 가망성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귀찮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를 우선해서 드리고 말씀을 우선해서 읽고 기도를 우선해서 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증명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놈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선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있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펴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하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시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모든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대제사장적 그런 중보기도예요.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 하는 것은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슬프고 내가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니다 하고 사단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그리고 육신에게 반론을 제기해야 돼요. 반론을 제기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날 위해 기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나는 기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전을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거기까지만 해야 되지, 안 되는 것까지 왜 이럴까? 안 되는 것까지 하려고 하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속상할까?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놓은 것을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뭘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말은 악에 빠질 일들이 많다는 거겠죠. 악에 빠지는 일들, 그리고 악한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가 악에 빠지고 또 나쁜 일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만 안 지어도, 죄만 안 짓고 또 죄 지은 거 있으면 늘 회개만 빨리 해도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아셨죠? 예. 이 코로나 전국에 마스크만 잘 써도, 예. 또 뭐 손만 잘 씻어도 굉장히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 건강이. 그래서 지금 올 겨울에 겨울 지났구나. 겨울에 이렇게 감기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병원들이 애먹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건강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삶을 또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도 악에 빠지고 또 잘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서 회개로 손을 씻을 수 있고 이렇게 발을 씻을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길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감사하고 전심으로 또 잘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뭐라 그래요? 예, 진리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 틀리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무슨 재미로 살냐, 이 말씀대로 살면 참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내 생각이 있어도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한 거예요. 진리는 불변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행복하고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모님, 우리를 막 이렇게 어떻게 이런 부모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있고 또 이 죄 때문에 그런 진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야기하기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긴 하지만 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게 또 저한테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또 이런 은사를 또 잘 주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막 그리고 오래 있으니까 막 그게 막 내가 이를 갈고 마음속에 아버지 나쁜 놈이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성경에서 그걸 끝까지 내가 앙심을 품고 있거나 마음속에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런 어떤 말씀을 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 보겠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속상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다. 말씀이 진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반전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 않던 참 푸는 재미가 있잖아요. 푸는 재미, 풀어내는 재미. 수학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 뭔 재미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 하면 풀어낼 때 그 기쁨이 굉장히 있는가 봐요. 예. 그 제가 제일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퍼즐 맞추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막 5천 피스, 만 피스, 5만 피스 막 이런 5만 피스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몇 날 며칠 이렇게 놔두면서 하나씩 이렇게 그렇게 풀어내는 그걸 보고 왜 저 지수를 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에요. 그 풀어내는 기쁨이 굉장한가 봐. 그게 그 성취감 어떤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이게 쓸데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이 다 다르고 또 틀리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풀어내는 기쁨을 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하나 풀어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퍼즐 놓듯이 이것이 맞느냐 하고 이렇게 놔보고 또 아니면 다른 곳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계획이 있고 결국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소풍 가서 이렇게 찾아내라고 보물찾기 찾아내라고 일부러 보물찾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서 너무 못 찾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어 이래가지고 발로 툭툭 쳐주면 발을 쿵쿵 이렇게 굴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찾아내라고 가르쳐주려고. 그래 그런 어떤 재미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못 찾아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안 찾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안 찾아도 된다는 소리. 세상에 별 희한한 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모르는 사람들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렇게 내가 영상 보다가 한번 잘못 봐가지고 본 데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가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 들어본 거는 같지요. 여러분들이 이름 모르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설마 그런 나라가 있겠어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또 보니까 법이나 이런 것들도 희한하더라고.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그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흰색을 좋아한다고 그 나라 법으로 그 나라 차는 전부 흰색이어야 된다. 와, 거짓말 같죠? 진짜요. 예. 유튜브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렇게 한번 쳐봐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나라 대통령이 좀 너무한다 이랬는 또그 사람이 또 나름대로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거보다 또 뭐 부조리하거나 막 그렇게 굳이 또 하는 분은 또 아닌가 봐요. 이제 그 전임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것이 가능해서 왕처럼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 다양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많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그 범위와 거기까지 살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못하고 하면 여러분 어디까지 해줘야 행복의 기준인 거예요? 돈을 뭐 10억 벌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나는 1억만 진짜 딱 현금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자 다 다르잖아. 어디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조시대 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맨날 하는 소리. 그 사람들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봤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지금은 막 집에 세탁기 있고 건조기까지 다 있으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살아가는 가면서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속상하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이조시대 여성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야 진짜 저렇게 편한데도 저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평등의 어떤 그걸 받고 있는데도 불평하네. 이런 소리 안 하겠냐.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기준은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살던 사람은 또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까지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이렇게 살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골 동네 나라 시골 동네 그런 데에서 그냥 평생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은 너무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도 자식 낳고 또 뭐 이렇게 자식이 공부하는 거 보고 또 뭐 그러면서 또 자기가 또 이렇게 과일을 먹고 뭘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여기까지 허락하셨고 인도하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자체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면서 꼭 갈 수 있어요. 그래 말씀이 진리다. 이거 하나는 꼭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뭘 중심으로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살아가겠어요? 말씀이 진리다. 말씀은 믿을 만하다. 아니어도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원수는 적당히 미워해도 되지. 그리고 원수는 그거는 진짜 안 당해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사실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살아가면서 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피스메이커, 평화의 평화주의자가 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인격체가 꼭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항상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뭐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인도해 놓은 것을 내 삶을 내가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리라. 말씀대로 따라가리라.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너무 늦었다. 나는 늙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을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축복이 꼭 될 줄로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기도를 먼저 해주신 것을 알고 그 믿음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